36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의 씨앗으로 깊이 박혀져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대비법을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알곡과 가라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알곡과 죽정이에 대한 대비 비교법을 말했어요. 알곡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가라지는 뭐예요? 알곡과 비슷하지만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가 가라지입니다. 그러면 죽정이는 뭐예요? 죽정이는 알곡과 유전자는 똑같은데 열매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고 들어가면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알곡과 죽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목사님, 제가 죽정이가 맞네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죽정이지만 내가 알곡이 돼야겠다 하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안 잊어버리려고 지금 말씀드린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면 알곡이 돼야 돼요. 좋은 씨앗이 우리 속에 빛의 자녀로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라지의 꿈이에요. 가라지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라지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고 했어요? 마귀가 심었대요. 마귀가 심었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을 누가 들었죠? 바리새인들이 들은 말이에요. 충격적이잖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가라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래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 유전적 전쟁, 유전 전쟁이라고 정리해요.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놀랍게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가 심은 마귀의 자식들의 치열한 씨름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유전 전쟁이 담겨 있어요. 유전 전쟁.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고 자라게 하고 거두고 있고, 마귀도 세상에 자기의 자식들을 심어서 자라게 해서 알곡을 향하여 씨름을 싸우는 유전 전쟁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가득해요. 그 최초의 기록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신화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타락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여자들을 보고 취하여서 자식을 낳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거인의 조상이죠. 거인의 조상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의 핵심적인 타깃이 거인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거인족이 가나안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타깃이었어요. 네피림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자로 등장하는 파트너가 누군 줄 아세요? 골리앗이에요. 거인족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 골리앗이 등장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최소한 10번 이상을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첫째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에게 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같은 자유연애 시대에 들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 밖에 가서 딸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하고. 굉장히 강압적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처럼 똑똑했고 교묘했어요. 다 교회 밖에 나가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쌩깔 수는 없으니까 뒷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듯이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데리고 나와서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들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혼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문화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처갓집에 가가지고 잔치와 문화에 참여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행사를 치르는데 언제나 주일날 치르는 겁니다. 쌩 까고 집안을 끊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문화인지 이게 이방 종교의 문화인지 모르게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30%가 점을 치러 다닌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기 시작해. 어떡하겠어요? 처갓집이고 사촌이고 집안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어려서부터 하던 행사를 쫓아 아내들이 남편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혼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혈통이 섞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어둠과의 경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전이 벌어진 일을 우리 며칠 동안 막 봐왔잖아요. 왜 내전이 벌어져요? 전쟁을 하는데 팀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생각이 다르니까 총구를 상대방에게 겨루고 팀을 합쳐가지고 뜻을 같이 해서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총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과 싸우려고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합해져야 뜻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총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기도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때 뜻이 갈라지니까 같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충돌하기 시작하니까 미움이 커지기 시작하고, 미움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영적 씨름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람하고 잘 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부 총질로 서로 상하고 갈등하고 같은 집안에 살고 있고 같이 뜻을 합해야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세상과 영적 씨름을 싸워야 되는 소망을 품지 않아요. 갈등이 우리를 산산조각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라지의 일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들어올 때 이것이 자라서 우리의 소망을 산산조각 낼 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건 언감생신, 세상을 향하여 빛의 사자로 일을 해본다, 언감생신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그저 밥이라도 먹고 같이 손붙잡고 뜻을 같이 해서 사람 아니라도 봤으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벌어질 일들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은 알곡이, 좋은 씨앗이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에게 엉켜서 가라지의 소망과 꿈대로 돼버리고 말아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이구나. 내 소망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각자의 비전들이 들어와서 정체를 알게 돼요. 그러면 가라지는, 마귀가 심은 가라지는 자기의 정체를 알까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가라지에게는 꿈이 어떤 걸까요? 알곡이 되는 게 꿈일까요? 천국의 소망이 일어날까요? 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50년을 교회 다녀도 가라지에겐 천국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원을 하고 심지어 장로이고 목사여도 상관없어요. 끝에 가면 정체가 드러나요. 천국의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가라지는. 그러면 가라지의 꿈이 뭘까? 대부분의 가라지 옆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경건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세상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알곡이 되려고 하는 좋은 씨앗이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근데 가라지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기보다 주님을 더 집중하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가라지가 뭘 할 것 같아요? 가라지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천국을 소망하고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나도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지 않아요. 가라지가 하는 놀라운 사역은 알곡이 열매가 되지 않고 적당히 자신처럼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라지 옆에 있는 알곡은 죽정이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될 일이에요. 자, 질문 던져볼까요? 죽정이는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요. 그러나 죽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열매가 되지 않게 가라지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버려진 가장 핵심은 그들이 받아들였던 가라지가 그들의 꿈을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요. 박살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죽정이의 영향력이 한국교회를 덮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정이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죽정이들이 모여서 천국의 소망보다는 가라지들이 살고 있는 그 번듯하고 화려한 세상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속이 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죽정이들이 되어 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를 반드시 듣게 되기를 바랬어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믿음이 비록 뜨겁고 충만하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눈빛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되고, 흔들리고 갈등했어도 천국이 내 집이라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박혀 있어야 돼요. 알곡이 되는 과정에 가라지에게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까?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과격하게 가라지를 정리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지 때문에 쭉정이 되었던 패턴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귀족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의 첩들이나 이방인 아내를 얻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집회를 연 다음에 그들을 불러다가 너의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왜 반발이 안 생기겠어요? 강제로 찢어놓는 건데. 오늘날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될까요? 저 고발당합니다. 당장에 목사가 갈라놓으라고, 이혼할 사람도 묶으라고 해야 될 목사가 갈라지라고 했다고 당장 고발당할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두 가지 우리가 취해야 될 매뉴얼이 있어요. 첫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말씀이 안 받아져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처음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어린 시절에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구원론을 가르치고 했더니 청년 회장이 떡 다 끝나고 가더니 전사님 저희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저는 학생부 회장도 했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있고 교회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 다녔는데 제가 구원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2번째 하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놓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시간이 지나서 집사 되고 교회에서 남전도 여전도 임원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교회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중진과 일꾼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느냐는 것은 별개예요. 말씀이 안 들리거든, 은혜가 안 받아지거든, 진짜 믿음이 안 자라고 있거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역사하고 말씀이 그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들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씨름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의 칼자루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케이스예요.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리고 7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2개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리더의 영향력이 뭘 것 같아요? 리더의 영향력의 핵심은 사람의 모임과 대상 앞에 그 생각하는 것과 말의 흐름을 잡아주는 게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서 사람들이 대화의 주제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그 꼬리 칼자루를 잡고 흘러가게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영적인 이야기로 말이 흘러가게 합니다. 아세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할 때 가도 그 꼬타리는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성령이 일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그런데요, 육신적인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죠. 그러면 교회 얘기를 하고 예배 얘기를 하다가도 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말이. 반대로 가라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리더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이건 문제지 않아요? 아주 교묘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나 오늘 다 좋았는데 오늘 밥이 이상해. 이상한 방향의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각이 방향이 싹 바뀝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요즘 밥이 요즘 안 먹고 싶대. 교묘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게. 여러분, 안 그래요?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흐름은요, 누가 칼자루를 쥐었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곳에 잡은 자가 악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세우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가라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날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게 합니다. 이 불평이 해결되면 좋은 세상이 되는 줄 알게 해요. 평생을 가도 빛에 대한 걸 보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보게 하지 않아요. 감사한 걸 말하지 않아요. 불평이 해결되고 불만이 사라지면 행복한 인생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가라지의 전략이에요. 가라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라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가라지의 전략에 다 휘말려 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는 가운데서 가라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사랑이면 된다고 말해버립니다. 천만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팔아버렸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을 가라지의 판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 뒤에 앉아가지고 요즘 목사가 너무 세상과 상관없는 너무 영적인 이야기에 집중해 요렇게 바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가라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뽑아달라는 가라지를 주님은 뽑지 않아요. 문제는 가라지와 어떻게 씨름을 싸울 것인가에 주목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들은 알곡이 되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곡이 될 수 없도록 죽정이를 만드는 게 가라지의 꿈입니다. 천국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빛나는 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